오늘 주시는 말씀은 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제가 2주 전에 그 목자의 마음, 저의 칼럼을 통해서 이제 지난주에 선교 주간, 선교 헌신 주간을 쭉 끝내면은 저는 곧바로 이번 주였죠. 바로 지난 이번 주에는 제가 지금 2012년부터 금년까지, 저희 임기는 금년까지였는데 8년 동안 상임 이사로, 상임 의장이죠. 상임 의장으로 섬긴 그 세계 선교 사역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계 변혁 운동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이번 주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감격이 커요. 솔직히 이번에는 이 세계 변혁 운동을 우리가 만나서, 물론 이제 매달 우리가 이제 줌으로 만나기도 하고 화면 토크도 하고 또 이제 각 지역 영역에서는 뭐 계속되는 사역이지만, 이 전체 세계 전체 리더십이 모이는 것은 2년에 한 번 세계 그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금년에는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하기를 한 6개월 전에 결정을 하고, 진짜 그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열심히 준비를 하고 우리 팀과 함께 또 우리 교회에서는 그 총무 역할을 허정학 장로님께서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렇게 그 같이 해주시면서 이렇게, 근데 너무나 이제 미지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세계 시간대에서 다 모이는 사람들이 뭐 시간은 언제 만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이게 나흘 동안 진행되는 것이 이게 과연 비대면으로 될까? 굉장히 너버스했고 힘들었고, 과연 이게 될 것인가? 뚜껑을 열 때까지는 굉장히 좀 의심이 많았어요. 근데 직접 열고 보니까 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고, 참 이번 이 일을 통해 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한 4배 이상의 이 글로십 리더십이 모였고요. 뭐 비대면을 하니까 훨씬 더 모일 수가 있죠. 4배 이상이 모였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되니까 이 군더더기를 다 빼야죠. 다 빼고 그냥 뭐 하루에 짧게는 한 4시간, 길게는 한 10시간을 했는데, 그래도 군더더기를 다 빼야 됩니다. 다 빼고 아주 핵심만 하려고 하니까 도리어 더 감격이 있고 임팩트가 있고 은혜가 있더라고요. 참 이렇게 설명하기에 저는 너무나 벅차요. 이번에 이제 저 임기가 마감되는 때였는데, 마감이 되면서 이게 어떻게, 이제 2번째 단계가 끝나고 3번째 단계 third chapter로 이제 바통이 넘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진짜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더라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그 은혜와 임팩트가 참 갑절 이상 한 5배는, 제가 과장하는 것 같죠.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저에게는 한 5배 이상의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참석하신 분들도 이게 끝났는데요. 목요일 밤 지나 금요일 이제 새벽에 끝났는데 안 떠나는 거예요. 안 떠나가지고 이 감격을 서로 막 나누면서, 진짜 이번에 이제 이 일을 끝내면서 이틀 동안 여운이 굉장히 많이 남더라고요. 어제 이제 이틀, 토요일까지 남는데 제가 진짜 하이돼서 지냈습니다. 드럭을 저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마약을 하면 이러겠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막 하이돼 갖고 이틀을 가더라고요. 너무나 감격이 컸고 감사가 컸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제가 이제 2012년부터 교회 허락, 축복을 받고 당회에서 허락해 주시고 교회에서 축복을 받아갖고 한 사역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좀 이 변혁 사역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이 변혁의 중요한, 오늘날 21세기의 미션 패러다임으로 변혁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지금 선교 주간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교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연결시켜봐서 이게 왜 중요한가를 좀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 주 이제 아직도 이제 선교 주간이 10월 달이 지나기 전에 오늘 하면 좋겠다 해서 변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 나온 변화라는 이 단어가요, 영어로 보면 transformation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그래서 transform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로 어떻게 번역을 하냐 하면은 변역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비슷하네. 변역. 근데 변역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죠. 우리나라 말로는 굉장히 생소한데 보통 변화라는 단어로 이해를 하는데 영어로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변화는 change고 변역은 transformation이에요. 이게 좀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이 변역이라는 것을 어떻게 좀 설명할까 이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니까 변역이라는 것은 좀 더 근본적인 면에서 영구하고 긍정적이고 내면의 변화를 가리키는 것을 변역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변화는 뭐 이렇게 부정적인 변화도 변화잖아요. 근데 이 변역은 좀 긍정적이고 또 변화는 이렇게 표면적으로 변화도 변화라고 하는데 변역이라는 것은 내면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잠시 있다가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영구하게 진행되는 것이 이제 변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너희가 트랜스폼 되어서 너희가 변혁되어서 세상을 변혁시키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보통 추상적으로 이해를 해요. 추상.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으로 임합니다. 능력, 파워로 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파워는 무엇인가?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예요. 변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면은 변혁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는데 초대교회가 이제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던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 나라에는 변혁이 일어나죠. 먼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변합니다. 근본적으로 변해요. 자신만 변하는 게 아니라 가족까지도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과 가족만 변하던가요? 지역이 변하죠. 사회가 변하죠. 에베소와 같은 그 도시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에베소를 꽉 누르고 있는 어떠한 그 어두운 세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마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좀 이렇게 그 지역의 사람들의 정서와 영을 이렇게 누르고 있는 세력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좀 표현한다면 사주팔자 보는 것, 뭐 이렇게 인생 팔자 보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주팔자 하나 보고는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인데 거기에 빠져버리고 막 그냥 갑자기 막 재산이 날아가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나라마다 지역마다 그러한 그 어두운 세력이 이 생각과 마음을 영을 잡고 있는 것이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던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사람들이 그 마법 그 책을 불태워 버립니다. 굉장한 일이죠. 그냥 불태워 버려요. 그리고 그 지역의 우상이었던 여신 아데미 여신을 더 이상 사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아마 뭐 수백 년, 어쩌면 1000년 정도로 계속해서 이 아데미 여신을 은으로 만들었던 은색공인들, 그렇죠? 실버스미트 은색공인들이 이 그 여신 신상을 만들면서 스태츄를 만들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전혀 사지 않으니까 이 상인들이 소동을 일으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데 와갖고 우리의 지금 100년, 수백 년이 넘는 우리의 사업까지도 이렇게 망치냐? 완전히 그 지역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변혁이 일어난 거예요. 변혁. 그냥 변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예수 믿더니 이렇게 살더라, 주일날 예배 가더라, 뭐 사람이 좀 이렇게 뭐 그냥 아무리 슬퍼도 콧노래 부르고 이 정도가 아니라 삶이 바뀌어버려요. 지역의 어떠한 지역의 어떤 틀이 바뀌어버려요. 지역을 누르고 있는 어떠한 그 공기 자체가 바뀌어버립니다.
이런 변혁이 임하죠. 파워로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 것인가? 오늘날 선교, 이제 선교를 21세기 선교는 변혁입니다 라고 요사이 사실 이제 네이버나 구글로 설치해 보시면 21세기의 선교는 무엇인가? 21세기 선교는 변혁이다 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이제 인터넷에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걸 인터넷 서치를 해보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2007년도에 어느 한 신문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2007년도, 그러니까 한국변혁운동의 처음 회장이셨는데 그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21세기 선교는 변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 변혁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냐 하면은 AD 2000이라고 이제 2000년을 바라보면서 세계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응집이 되었습니다. 이게 1000년마다 오는, 1000년에 한 번 오는 이 모멘트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힘을 내어 갖고 한번 선교 사역을 한번 완성해보자, 끝내보자, 한번 잘해보자 하면서 막 응징력을 갖고 가다가 이제 2000년이 넘어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2000년이 넘으면서 그러면 21세기 새로운 1000년을 준비하면서 교회가 지금 이때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World Inquiry라고, 그러니까 세계 여론조사를 했어요. 이 세계 여론조사를 300도시에 있는 8,000여 명의 교계 지도자들, 선교계 지도자들, 기독교 NGO 지도자들에게 앙케이트를 보내갖고 이 그 세계 여론조사를 했을 때 21세기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쭉 썼는데 가장 많이 나온 키워드가 트랜스포메이션이었습니다. 트랜스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것은 300도시에서 8,000여 명의 기독교계에 그 가운데는 정치인도 있었고 비즈니스맨들도 있었고 교계 지도자들도 있었지만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3년에 걸려서 한 세계 여론조사였는데 거기에 키워드가 트랜스포메이션이었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마음이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세계 선교는 변혁의 선교다라고 이 패러다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해왔던 선교의 패러다임은 우리가 이제 선교사를 보내서 또 우리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교회에서 양육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고 그런 선교는 계속돼야 됩니다. 계속돼야 되지만 21세기 새로운 1000년을 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 이 모멘텀을 가지고 허락하시는 새로운 선교의 능력, 선교의 패러다임은 트랜스포메이션이다. 왜냐하면 선교란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사람들이 보아야 파워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을 것인데 그 파워는 변혁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변혁이 이루어져야 세상에 임팩트를 줄 것이다. 맞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이고요. 그 2005년도부터 2011년도까지는 이 세계 변혁운동의 첫 단계로서 First Chapter로서 커넥션이, 네트워크가 형성이 됐습니다.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었고, 그러니까 교계, 기독 NGO, 선교단체, 비즈니스맨, 정치인들 이런 분들이 이제 네트워크를 이루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변혁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같이 가자. 이 네트워크가 상하 조직이 아니라 같이 네트워크이고, 제가 이제 상임 이사로 섬겼던 것은 하나로 묶어주고 한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섬겼던 것은 이 네트워크가 이루어진 다음에 12년부터 20년 이번 바로 전주까지,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단계였는데,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오늘날 이 세계가 말하고 있는 이 세계가 이건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과제, 문제, 과제가 무엇인가? 주님의 교회가 그냥 소극적으로 남아있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의 과제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 과제가 무엇인가? 7과제를 정하고, 이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가난의 문제, 이러한 그 7과제를 가지고 이 그 세컨드 챕터,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넷복을 통해서 각 영역에서, 비즈니스 영역, 가정의 영역, 교육 영역에서 이렇게 넷복을 이루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루는 그러한 사역을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이 되었고요. 이제 다음 세 번째 단계로서는 2021년부터 2033년도까지, 2033년도가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시작된 지 20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2033년도까지 지금까지는 이제 글로벌, 이 세계적인 네트워크와 그리고 이제 과제가 이루어졌다면, 이 네트워크와 과제를 가지고 이번에는 locally 각 지역에서 아시아 동부아시아면 동부아시아에서, 뭐 남미면 남미에서 각 지역 포커스로 이렇게 나눠지는 그러한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저도 이제는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세계 변혁 운동을 이제 축복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에요. 중요한 게 파월로 임한다는 거예요. 파월로. 우리나라도 주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했을 때 파월로, 변혁으로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선교가, 이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선교 사역을 통해 교회만 세웠나요? 아닙니다. 학교를 세웠죠. 그러니까 오늘날 미션 스쿨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미션 스쿨인지도 모르는데 알고 보면 미션 스쿨의 뿌리가 다 있는데 이 학교들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교회만 세운 게 아니라 학교, 그 교육계에 그 체인지를 주기 위해 학교가 세워지니까 우리나라의 문맹이 갑자기 확 줄어들었고, 그리고 문명이 발달하였고, 사람들의 생각이 깨어나기 시작하였고, 나라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병원도, 교회와 함께 병원도 세워졌죠. 여러분 생각해보니 병원들, 그 선교 때 같이 세워진 병원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전주의 예수병원, 대구에 있는 그 계명대 동신병원, 그 여수에 있는 여수 예원 요양원 병원, 그렇죠? 이런 병원을 다 기독교, 주님의 교회와 복음과 함께 세워진 것이에요. 이 병원이 세워지면서 우리나라에 위생의 혁명이 생겼습니다. 위생 문화의 혁명이 생겼어요. 사람들의 삶의 질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도 막 일어나고 민중들이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평양에서 오신, 평양이 처음으로 이제 부흥을 체험하고 각성 운동을 한 곳이 아닙니까? 그곳에서 이제 비즈니스가 막 활발하게 이 복음과 함께 일어났어요. 그 월크 에틱이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 일하면서 정직하게 살면서 막 이렇게 막 비즈니스가 일어나면서, 나중에 이제 전쟁이 터졌을 때 이북에서 월남하신 분들이 이 대한민국의 사업들과 기업들을 많이 세웠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복음의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무엇인가? 이건 파워다. 파워가 무엇인가? 이건 트랜스포메이션이다. 변혁이다. 생각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위생 문화가 변하고, 이 교육계가 변하고, 비즈니스 계통이 변하고, 나라의 질이 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선교, 이 헌신 주간을 지나면서 10월 내내 이제 오늘까지 또 이번 금요일까지도 계속 선교적인 포커스를 갖고 갈 터인데,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자,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봤는데 이러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혁되어,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혁되어 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세상을 변혁시키는 사람들이 되라. 오늘 읽은 2절이 이러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변혁되어서 이 근본적인 변화가 너희 안에 이루어나서 이 세상을 더 이상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세상을 변혁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라. 아멘. 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자,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두 차원에서 좀 보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변혁, 그리고 우리 밖에서, 우리 사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변혁으로 보고 싶은데, 먼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혁을 한번 봅니다. 키포인트 넘버 1은 변혁은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오늘 말씀도 명확하죠. 너희는 변화를 받아.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은 너희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너희 모든 사람들, 너희들은 이제 변혁되는 사람들이다. 근본적인 내면적인 영구적인 변화를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혁.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된다. 여러분, 이거 근본적인 변화죠. 우리가 속한 자리가, 위치가 달라집니다. 전에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 이거 있잖아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요, 표면적인 변화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표면적인 변화로. 뭐 직분도 받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 하나님 앞에는 큰 이슈, 빅디얼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충분히 밖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화장하고 영적으로 성형해갖고 그렇게 척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혁은 이 근본적인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듭나는 것이다. 거듭나는 것이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니고데모라는 그 당시에 이제 종교 지도자와 예수님이 대화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계속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너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와, 성령으로 났다고 뭐 사람들에게 나 성령 충만 받아서 인정받 이게 아니라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그 모습이다. 아무도 모르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이미 임한 것이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있잖아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계의 지도자였어요. 목사였어요. 어쩌면 총회장이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겐 굉장히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 표준이다라고 사람들이 보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양심이 찔립니다. 언젠가 예수라는 분이 오신 것을 깨닫고, 예수라는 분은 이거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그때 뭐 메시아라는 것은 아직 몰랐지만 저분은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 아닌가, 진짜 선지자, 진짜 메시아가 아닌가 하면서 예수님을 밤에 찾아가는데 그 마음속에 양심으로 항상 찔리는 것이 있었어요. 타이틀은 가지고는 종교 지도자였지만 양심을 보니까 야, 내가 무슨 종교 지도자야? 나는 종교인도 아니야?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슨 질문을 하냐면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교회 담임 목사가 아무도 모르게 어느 다른 어른 목회자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이 정도의 퀘스천이었어요. 적어도 니고데모는 양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이 마음속에 같이 이렇게 살아서 내가 무슨 천국 백성이야? 하면서 예수님께 물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너 거듭나야 천국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아니 어떻게 어른이 거듭납니까? 지금 나 태어나서 산 지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거듭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 거듭나야 된다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와우.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DNA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 백성이에요. 그게 천국 백성. 자,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성령의 능력을 거듭난다는 것, 이게 뭔가? 성경을 잘 보면 내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 5장 22, 23절에서 보았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신실함, 온유, 절제, 9가지의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이게 파워고 이게 성령이 거듭나는 증거라고, 열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성령의 사람이세요? 성령의 사람이면 내 내면을 봐야 돼요. 나 위치를 보고 뭐 직분에 담임 목사도 빌리그램 집회 보니까 어떨 때 보니까 어느 한 교단에 노회장 되시는, 미국으로 보면 그런 분이 예수 영접하러 쪼벅쪼벅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저분도 예수 믿어야 되나? 적어도 그분은 양심이 있는 분이죠. 내가 이렇게 믿어갖고 내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앞에 나가서 예수를 영접하더라고요. 진짜 물어야 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과연 무엇인가? 이거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듭나는 게 도대체 뭐야? 내면의 변화거든요. 이게 파워입니다. 이게 파워.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했는데 안 바뀌어요. 사람 노력해도 안 바뀝니다. 근데 성령으로는 바뀔 수 있어요. 그 성령으로 바뀐다는 게 내면의 변화예요. 내면의 변화. 언젠가 그 중국에 한국계 중국인, 그러니까 조선족이죠, 한 3세대 되시는 분인데 굉장히 중국에서 이렇게 리딩하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세요. 진 에스라라는 분인데요. 여러분, 지금은 시진핑이 한 3년 전부터 이렇게 굉장히 교회를 압박하고 있고 박해하고 있고 막 교회 문을 닫고 막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이런 일이 지난 3년 동안 일어났지만 그 전만 해도 중국의 교회 왕성했습니다. 제가 2015년 마지막으로 베이징 방문한 적이 2015년도인데 그때 제가 택시를 타고 쭉 갈 때는 가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대형 십자가가 그렇게 많아요. 이게 한국인지 미국인지 중국인지 모를 정도로 십자가가 여기저기 세워져 있습니다. 베이징 중국의 말이에요. 여러분, 중국 교회가 왕성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에스라진 그분이 이렇게 그 세계 변혁 운동에 참석하셔서 교회 핵심 멤버들과 참석을 하셔서 어떻게 오시게 되었어요? 여쭸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국에 지금 사람들이 막 예수 믿으려고 몰려오고 있대요. 교회가 왕성해지고 있대요. 근데 솔직히 자기가 보니까 2% 뭔가 2%가 부족하대요. 이게 진짜 교회인가? 이게 주님의 나라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핵심 2%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가 계속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변혁이다. 이 트랜스포메이션, 이 파워가 없다. 숫자가 왕성하면 뭐냐? 빌딩이 계속 세워지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고 있지 않는데. 그래서 변혁이다 하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 3년 전부터는 이제 교회가 큰 핍박을 받고 이제 적어도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더 이상 잘할 수가 없는 그러한 중국 교회가 되었는데 어쩌면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진 목사님의 얘기를 기억하며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중국 교회 그 부족한 2%를 만지시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중국 교회만의 이슈입니까? 한국 교회는 안 그래요? 세계 교회 안 그럽니까?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허락하시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 교회도 그렇고 세계에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수십억입니다. 수십억이 아마 이 코로나 빨리 종료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아마 오늘까지 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다르게 응답하시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모르겠고 저도 솔직히 이게 빨리 종료되기를 원해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원하고 있고 또 그렇게도 기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응답하십니다. 아이들이 아빠한테 와서, 어린아이들이 뭐 이것저것 해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 다 들어줄 수 없습니다. 다 들어주면 죽는데요. 독인데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보실까? 저는 하나님은 교회를 보신다고 봐요. 그러니까 세계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이건 정치의 렌즈로 볼 수도 있고 어떠한 경제의 렌즈로도 볼 수 있고 전쟁의 렌즈로 볼 수 있고 또 민중의 어떠한 움직임으로도 볼 수 있는데 렌즈가 있어요. 역사를 공부해 보면 틀이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관은 교회입니다. 교회. 내가 음부의 권세,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에게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딱 한 가지, 이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역사를 움직이실 때 궁극적으로 교회 때문에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근데 교회 때문에 움직이시는 이 세계 역사에 지금 8개월이 넘게 팬데믹을 종료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내년까지 갈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가 내년에 종료되면 감사할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교회 렌즈로 본다면 뭘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스탑시키는 겁니다. 지금까지 분주했던 교회들, 지금까지 사역에 막 몰두했던 교회를 다 스탑시키는 거예요. 다 스탑을 시키고. 요새 많이 듣는 말 리셋, 재조정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목자의 마음에도 썼는데요, 우리가 이제 재조정되기 위해서 조금 여러분 불편한 이런 교회로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회복이라는 것이 옛날로 돌아가는 게 회복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옛날로 돌아가는 게 회복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복입니다. 아멘?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동안 미스한 게 있어요. 미스한 게. 이게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있는가? 파월이 없어요. 파월이. 복음은 전해졌고 사람들은 계속 모이고 있고 교회 빌딩은 계속 세워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파월로, 능력으로 구현이 안 돼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세상이 어떻게 사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세상이 사냐면서 교회를 딱 스탑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지금 멈추게 하셨어요. 멈추니까 돌아보라는 겁니다. 분주할 때는 돌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주어진 틀에서 움직이기에 바쁩니다. 분주에 움직이기에, 이 엔진 돌리기에 바빠요. 너 이제 엔진이 못 돌아가요? 그럼 이 틀이 무엇인가?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나? 하나님이 지금 리세팅을 하실 때 뭘 하시려는 것인가? 분명히 보니까 이 성령의 사람들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우리 내면을 만지시고 있어요. 이 성령의 능력이 빠지면은 세상 안 변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와,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다. 뭘로 알 수 있어요? 뭘로 도대체? 카리스마? No. 예수님이 카리스마를 갖고 하셨나요? 종으로 오셨는데? 아니죠. 성품이에요. 내면에 어떠한 움직이지 않는 어떠한 확고한 주님의 모습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20년, 30년, 40년, 50년 또 중직자 타이틀 받았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인데 나 천국 갈 것인가? 몰라요. 그렇게 살았다가. 그러니까 내가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그럼 내 내면을 봐야 돼. 내면을. 도대체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지금 싹트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 나는 사모하고 있는가? 내면의 변화를. 그동안 이걸 미스하고 갔어요. 잘 보니까 그냥 프로그램 움직이는데 바빴어요. 내면은 허공한데 겉으로 막 아드레날린이 넘쳤어요. 그걸로 안 됩니다. 변혁은 나부터. 내가 이제 사모를 해야 돼. 성령님 사모합니다. 오셔서 내 안에 능력으로 주님 역사하세요.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은 항상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에게 말씀을 계속 먹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은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야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내 안에 일어나는 변혁 두 번째로 하나 더 보는데요. 그럼 나를 통해 이 주위에 일어나는 변혁도 되게 중요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변혁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세대를 본받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영향으로 이끌려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오스기니스라는 오늘날 이 세계적인 기독 변론가이신데 기독 서적을 많이 접하시는 분들은 오스기니스라는
그분의 이 박사님의 이름을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 오스키니스가 한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굉장히 예리하신 분이에요. 이게 역사적인 눈을 가진 분인데 2000년 동안 이루어진 교회 역사를 보니까 2000년 동안 주님의 교회는 항상 박해를 이겼다. 핍박은 다 이겼다. 항상 이겼다. 그런데 세속화는 이기지 못하더라. 대단한 말씀입니다.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는 항상 핍박을 이겼다. 근데 세속화는 이기지 못하더라. 결국엔 세속화에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이제 유럽에 가면은 막 왕성한 교회 건물들 지금 그냥 투리스트들이, 방문가들이 다니는 곳이지 뭐 예배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세속화된 거예요. 세속화. 핍박을 이기는데 세속화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진짜 능력은 세속화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근데 세속화를 어떻게 이기는가? 세속화를 과연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변혁으로 이겨요. 변혁으로. 그러니까 세상을 변혁시키면서 이기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수동적으로, 수비로 안 되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공격을 해야 돼요. 너희가 변화를 받아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가 변화를 받아서 변혁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세상을 변혁하라. 이겁니다. 소금을 한번 생각해봐요. 소금이 뿌려지면 너희 세상의 소금이다. 이 소금이 있잖아요. 전체 영향을 주지 않으면 소금이 영향을 받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고 이 방배제 역할을 잃게 됩니다. 빛도 마찬가지고요. 뚫고 가는 거예요. 뚫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주시는 마태복음 13장의 비유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러니까 세상의 현실화, 세상에 구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것은 마치 어느 한 사람이 겨자씨를 뿌리는 것과 같고, 마치 한 여인이 요리를 하면서 반죽에다 누룩을 뿌리는 것 같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이 비유를 잘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과연 무슨 비유인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구현되는 파월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마치 이런 것인데, 이 겨자씨 굉장히 작습니다. 가장 작은 씨인데 이것이 뿌려져 갖고 뿌리가 내리고 자라기 시작하면 주위에 있는 모든 식물을 압도할 만큼 큰 부시가 됩니다. 이 나무가 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누룩, 여러분 먼지 같죠? 이거 보이지도 않아요. 쫙 뿌리잖아요.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이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전체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대가 영향을 주느냐 아니면 주님의 성령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이 세대에 영향을 주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서 제자화하든지 세상이 우리를 변질시켜서 제자화할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공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막 짓밟고 막 때리고 전쟁을 이기고,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섬겼습니다. 섬기셨습니다. 섬김으로써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섬김으로써. 인자는 세상의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자신을 주러 온 것이다. 섬기러 오셔갖고 세상을 변혁시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영역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있잖아요. 파워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섬김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섬김으로. 여러분, 이 변혁 운동을 하면서 지난 8년 동안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 이 변혁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변혁을 주셔갖고 세상에 변혁을 이루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세상에 있는 지금 오늘의 큰 과제, 오늘의 큰 과제, 이 문제죠. 이 과제가 무엇인가, 이 이슈를 놓고 우리 7 영역에서 같이 이 사역을 한번 변혁을 이루어 보자 하면서, 이제 우리가 지난 7년 동안 감당했던 이 과제가 가난의 문제, 고아의 문제, 이슬람을 비롯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데올로기 문제, 선교의 과제, 가정의 문제, 교육의 문제, 정치와 정의의 문제, 이걸 있잖아요. 교회가 다뤄야죠. 교회가.
세상의 정부도 다루려고 하고 세상의 단체들도 다루려고 하지만 교회만이, 예수님이 내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게 교회를 세운다. 교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만. 그러니까 교회가 요새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요새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무서워서, 세상이 부담스러워서 문을 딱 닫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한번 살아봅시다. Oh no, 문 닫고 있어봐요. 인터넷 통해서 들어옵니다. 가만 안 놔두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요새가 되어서는 안 되고 문이 활짝 열린 방주가 되어야 돼요. 방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샬롬을, 구원을 우리가 입었다면은, 이 축복을 입었다면 문이 활짝 열린 방주이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모여서 은혜 받고 양육 받고 충만해져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의 영역에서, 교육자면 교육자들로서, 공무원이면 공무원으로서, 그렇죠? 비즈니스맨이면 비즈니스로서, 가정주부면 가정에서, 우리 영역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루신 변혁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변합니다. 그래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포스트 코로나 이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가? 지난 6개월, 8개월 동안 이것으로 계속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4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셨는데, 그러면 이제 포스트 코로나의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가? 저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줄 알고 계속 말씀을, 그래서 이 성령 주제가 원래 성령이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그럼 성령으로, 그 성령과 내면의 변화 9가지 열매 계속 말씀을 보고, 그리고 성령의 앞장서신 성령님을 따랐던 초대교회를 보기 위해 사도행전에서 쭉 보고, 이제는 예수님을 표준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 대답이 점점 명확해져요. 포스트 코로나의 교회는 미셔널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미션,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를 위한 교회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라고 하셔요. 우리를 위한 프로그램, 우리를 위한, 이게 계속 자신을 위해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죽어가고 있는데, 들어올려면 오고 말려면 말아.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해요. 우린 구원받았으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션을 움직여야 돼요. 우리 영역에 들어가야 돼요.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영역의 선교사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오늘날 우리 앞에 있는 과제가 무엇인가? 한국의 과제는 무엇인가? 지금 이 분열, 이 이념의 분열, 혐오, 뭐 교계까지 들어왔는데, 이게 과제가 아닙니까? 점점 힘들어지는 가정의 문제, 이게 과제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 빈곤, 그 노인들의 빈곤, 우리 자녀의 교육 문제, 이 북한이라는 과제, 이거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거 교회가 외면하면은 어디서, 누가 이걸 할 수 있겠어요? 누가? 정부가 합니까? 유엔이 합니까? 못해요. 북한 문제 뭐 6자회담 해봤자 이 유엔이 아무리 들어와 봤자 안 돼.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시려면 그의 몸된 교회가 움직여야죠. 맞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 교회, 교계를 위한 교계, 교단을 위한 교단,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스탑 시키셨어요. 주님의 교회가 이제 어떻게 포스트 코로나로 맞이하고 일어나야 되는가 생각해야 돼요. 미셔널 교회입니다. 움직이면서 막 각 영역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이유는 양육받고 은혜 받고 이제 움직이기 위해서, 와서 리찰지 받고 또 움직이기 위해서, 그래서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요. 변혁이라는 이 단어가 참 처음 맡았을 때는 멋모르고 맡았는데, 하고 보니까 참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많은 분들에게 참 이 눈이 열리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 21세기 미션은 변혁입니다. 변혁이에요. 이게 이제 파월로 우리나라에 구현돼야 되고, 이 한반도에 구현돼야 되고, 세상에 구현돼야 돼.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이사야에서 주신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겠는데요.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고, 다 읽은 후에 아멘 크게 외치고 한번 말씀 마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주님, 참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벅차요. 너무나 벅차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무슨 빛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했다. 주님의 영광, 그 빛이 내게 임하였으니 너는 일어나 비춰야 된다. 능동적으로 비춰야 된다. 그러면 세상의 나라들이 너에게 올 것이다. 왕들이 너를 주목할 것이다. 주님, 이것이 무슨 허망의 문장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늘과 땅이 지나가도 변함없을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일어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주의 백성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과감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힘도 없고 능도 없지만 성령으로는 된다고 했으니까 오늘날 큰 산과 같은 과제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의 권세로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혁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혁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